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모교회에서 제법 유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명했냐면은 박집사 아들로 이아무개 동생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유명세의 실체는 이런 거죠. 식구들의 후강, 가족과의 친분 관계가 더해져서 교회 안에서 유명세를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한 개인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저 이름만 기억한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가 네 집 자식이라더라,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이라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소속감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믿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요, 미완의 의지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났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이미 결정됐다면,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완의 사건, 미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믿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입증하겠노라 기록된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분명치 않은 것은 우리는 믿음 없이도 의를 행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는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 믿음을 입증할 길이 결국 묘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판단하시는 분이 이것은 믿음이다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것이 믿음인가? 여러분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믿음인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하는 당사자가 이거 믿음 맞아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설교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송하는 방향으로 설교되죠.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바란다면, 간구한다면, 주께 나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는 설교로 결말냈습니다만 정말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맞을까요? 본문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조차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인정하시는 당사자, 인정하시는 분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상대적으로 청각이 훨씬 더 발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소문에 훨씬 더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어떤 선생님이 큰 능력이 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 이 바디메오도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웅성거리는 큰 군중의 무리가 앞으로 지나가요. 바디메오가 물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수께서 지나십니다. 이런 소리 들었던 바디메오가 잠자코 가만히 도닥듯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꾸짖죠. 너 같은 사람이 나설 자리 아니다 하면서 꾸짖습니다. 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고침을 받죠. 평생을 눈먼 거지로 살아왔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나가시는데 꼭 불러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정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난다거나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지날 때 이 바디메오가 똑같이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가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은 바디메오에게만 적용된 패턴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일종의 패턴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도 백부장은 그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고침을 받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까지의 사람들의 행태로 본다면 돌아가는 것이 맞죠. 집이 되었건 가족들이 사는 곳이 되었건 그는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길에서 그가 예수를 따랐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불순종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가는 행동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해서 그가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풍병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나 마리아 같은 경우처럼 특별히 이름이 거명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디메오가 그의 본명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일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바요나라는 뜻은 히브리식 표기법으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도 바디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본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본서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마가 공동체에게 기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가가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특별히 그를 더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어떠한 생을 살았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가 그를 기억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박집사 아들, 이 아묵의 동생이라고 교회에서 유명세를 치렀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마가 교회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도 아닌 왜 디메오의 아들로 기억했을까요? 헬라어로 이 디메오라는 뜻이 명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지칭할 때 명예의 아들 혹은 명예로운 아들로 기억했다는 거죠. 모교회에서 어른들이 저를 아마도 그렇게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박집사 아들, 거기에 덧붙여 기타 치는 박집사 아들, 헌신 예배 때 사회 본 박집사 아들, 이런 식으로 기억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기억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의 아들이었다로 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았다는 의미겠죠.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소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입학할 때는 분명히 300여 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소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권사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에서 정해준 직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해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름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써보낸 편지에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 나그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수의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이 남아 있습니까? 목사로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까? 장로로서의 삶, 집사로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목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도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신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붙여찾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보냈어요. 너는 가라. 그런데 그는 주님을 붙여치며 베드로가 언급했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맹인이었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주님을 전하는 증거는 이 한 가지뿐이에요. 그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그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가 주님 말씀 따라 돌아갔다면 그는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여리고 맹인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가 공동체에게 명예의 아들,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이름, 바디메오라고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의 소명의 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 멀었었는데, 중풍병자였었는데, 혈루증으로 12회나 고통받았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여주시면 돼요. 따르시면 됩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바디메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